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번맞이 부흥성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심령의 부흥을 가져오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송실 빛내고 별과 천사들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별에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합심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도 있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거룩한 성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세번맞이 부흥성의 두 번째 날로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성령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이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집중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도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진리로 풍성하게 역사하셔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생명이 넘치는 모든 순서와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또 오늘 숨을 쉬는 것, 또 화려하지 않아도 이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사랑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잠든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어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함께 또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봉헌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것으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비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연락되며 상달되게 하시고 주의 그 예물이 또 연락되며 상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저에게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또 듣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무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이 크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8절 두 절만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번 부흥성의 그 전체적인 슬로건 표어는 내 영혼아 이제 행복의 나무가 되자입니다. 이 행복의 나무의 뿌리는 바로 하늘에 내려야 합니다. 하늘에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나무는 뿌리가 땅에 내리잖아요. 근데 영적인 면에서의 뿌리, 우리 사람은 식물들은 땅으로 뿌리 내리지만 바로 우리 사람들은 뿌리가 위에 있는 거예요. 뿌리가 마치 머리와 같은 거거든요. 식물의 뿌리는 식물의 머리인 겁니다. 네? 근데 사람의 머리가 뿌리같이 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이제 신령한 행복의 나무에 뿌리를 내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식물을 비유한다면 땅에 내려야 정상인데 보통 이제 우리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뿌리는 하늘에 두고 하늘로 뿌리 내려야 된다 이런 말 쓰는 것도 바로 이제 식물과 우리 사람은 다른 반대적인 면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늘을 강조하는 것도 사실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옛날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가운데 용천혈이라고 나요.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숨구멍이라고 그러는데 그 숨구멍이 이제 크면 클수록 뼈가 커가지고 꽉 막힙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뼈가 아직 꽉 안 찼기 때문에 이렇게 뼈 이음새도 이렇게 벌어져 있다고 그러거든요. 머리뼈가. 그런데 점점 클수록 이게 뼈가 골이 채워지고 뼈가 강해 채워지면서 꽉 차게 되거든요. 근데 그 숨구멍이 사실은 어떤 사람 저는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들 말에 의하면 거기가 영혼이 들락날락 하는 곳이래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숨을 쉬면, 아기가 숨을 쉬면 꼬막 빠딱빠딱 움직이거든요.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이 믿거나 말거나 하고 그거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위로 이렇게 하늘과 관계가 사람들에게는 참 소중한 거죠. 그래서 하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부흥성의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하늘에 초점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초점 두고. 왜냐하면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될 터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행복의 뿌리를 내리고 또 주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터전이 뭔지를 알아야 사실은 뿌리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뿌리를 내리는 터전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복음서 가운데 복음서가 다 똑같은 복음서가 아닙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중에 마태복음만이 유일하게 하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도 마태복음에만 그 얘기 나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거기만 나오거든요. 하늘에 계시라는 표현이 15번이나 나옵니다. 놀랍게도. 그만큼 이제 하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땅도 비교해서 대비해서 땅도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비교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다른 특징이 있지만 마태복음에 그런 특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 뿌리를 내리자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하늘에 우리가 우린 땅에서 두 발을 딛고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처음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을 의지하고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에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거든요. 창조주시니까요. 하늘도 창조된 겁니다. 다 모든 하늘도요. 피조되고 창조된 다 하늘인데 하늘이 있기 전부터 홀로 계셨던 유일하신 분이시거든요. 신이시죠. 그런데 유일하신 그 유일신이신데 그분이 이제 하늘을 지으신 겁니다. 하늘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을 지으시기 전에 그분이 유일신 그분은 두 가지 큰 특성을 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의로 이루어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분은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복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의 근원도 또 의의 근원도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근원도 복의 근원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있는데 그분이 하늘을 지으셨으니 그 하늘에는 의가 가득할 수밖에 없죠. 또 그 하늘에는 복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하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을 사모하게 되고 하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의로우신 뜻이요. 복되신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죠. 그 뜻은 의를 이루고 그 뜻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그 뜻이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간절한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 내용은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것이거든요. 하늘에서는 뜻이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거든요. 여기서 본다면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져서 그 뜻 가운데서 의가 이루어지고 그 뜻 가운데 복의 역사가 의의 역사와 복의 역사가 가득한 그곳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하늘은 사실은 우리가 얼핏 볼 때는 하늘 위에 있는 게 전부 다 하늘이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하늘은 대부분이 대기권 안의 하늘일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안다면 과학 천문학에 관심을 갖고 안다면 이제 우주 공간의 하늘을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 공간의 하늘은 성경에서는 궁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창이라는 것은 요즘 영어식으로 하면 스페이스라는 단어죠.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대기권의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을 스카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그 하늘을 대기권의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나눈 이유는 뭐냐? 궁창의 하늘은 우리가 알다시피 진공 상태지 않습니까? 반면에 대기권의 하늘은 이제 그 대기가 있어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서 막 이주할 준비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화성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화성은 그 달 크지가 않답니다. 크지 않아서 거기에 대기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지구처럼 이렇게 대기층도 만들어 놔야 된다. 살아야 인공적으로. 여전히 거기도 진공 상태니까 물도 만들어야, 물도 지하 속에 있는 거 편해야 될 것 같고 대기도 만들고 자기장도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태양풍을 막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지구는 그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에 적합하게. 그런데 그 지구의 하늘, 이제 벗어나면 다 똑같은 대기, 궁창의 하늘인데, 이게 이런 하늘이 끝이냐? 그 위에 있는 하늘을 우리는 헤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이라는 것은 이 헤븐의 하늘을 지으신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궁창과 천지창조를 통해서 궁창을 만들고 대기를, 우리 지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늘까지 만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보통 하늘을 세 가지로 크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하늘이라고 말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대기권에 계신 하나님도 아닙니다. 또 궁창, 스페이스에 계신 우주 공간에 있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밖에, 정말 150억 광년이라고 그러나요, 요즘에? 그 150 광년, 우주의 이렇게 지름이 150억 광년 된다고 얼핏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점점 커진다고 그러죠, 우주가. 그런데 정말 그 밖의 하늘을 갖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 하늘도 그분이 지으신 거고, 그 하늘을 이제 그분은 그 하늘을 지으시고 그것을 아들의 나라로 그 하늘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그 하늘을.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궁창과 우주가, 이 지구가 있게 됐지만, 이런 하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런 피조된 이런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보좌를 두고 있는 그 하늘, 헤븐의 그 하늘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거기 그 하늘에 하나님을 보좌 삼으시고, 하늘에 그 다음에 땅을 하나님이 발등상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바로 우주 공간 안에서 특별히 지구에 있는 이 땅을 발등상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든지 말이죠. 발등상이라는 것은 발판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가면 발을 올려놓기 좋게 만든 발판이 있지 않습니까? 발을 올려놓는 판이. 그 발판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하늘에서 모든 역사들을 이제 땅의 발판.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실지라도 땅의 일들 발판 삼고 아주 쉽게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거죠. 굽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말 지난 시간에는 하늘에서의 그 의의 행복에 대해서 쭉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펼쳐졌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펼쳐졌는지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세상에서,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말합니다. 좁게는 땅을 갖게 말하고요. 넓게는 우주 공간까지 포함됩니다. 넓게는. 왜냐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이죠. 이미 지구를 벗어난 사람도 많이 벗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벗어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지구 벗어나서 달나라 가도 화성에 가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영혼은 망해가는 겁니다. 육신은 그렇게 살지도 모릅니다. 과학기술의 힘을 힘입어서. 그러나 그 육신의 한계도 있는 것이고요. 그 영혼이 살아야 공허하지 않고, 또 영혼이 살아야 생명의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영혼이 못 살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좁게는 이 지구 안에 있는 땅 덩어리가 세상의 바탕이 되고, 그 위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다 성경에서 넓게는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공간적으로 본다면 우주까지 포함되겠지만, 공간 이외에도 이제 인간의 관계나 인간의 역사나 인간의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은 인간들을 사랑했다는 뜻이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땅덩어리를 사랑했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덩어리를 비롯해서 거기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가르쳐준 기도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했던 것들이 그대로 땅에 그 의의 역사가 내려오고 복의 역사가 내려오기를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사실 우리가 계속 한 단회로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한 번 응답받고 끝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응답받아야 할 기도인데 지속적으로 응답받아야 할 기도인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의와 하늘에서 펼쳐진 그 복된 역사들이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곧 땅과 의의 행복이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여기 읽은 45장에 보면 잘 말씀 45장 8절에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공의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늘에 뿌린 공의가 이제 구름층이 있는 대기권까지 의가 부어지게 되는 거죠. 이 구름이 있다는 것은 대기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기 물이 있고 그 구름이 올라가서 이제 수증기가 돼서 구름이 됐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을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구름이요 이제 의를 부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위로부터 하늘에서 뿌려지는 이제 그 공의가 하나님의 하늘에 뿌려진 공의가 마침내 우주 공간을 통과하고 여기 구름이 있는 이곳에까지 의가 부어지게 돼 있는 거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도 하늘에 속한 복인데 그 복을 이제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에베소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복도 하늘에서 아버지가 복 되신 분이신데 그 복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늘의 복이 쫙 펼쳐지게 된 거죠. 그 복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땅이요. 이제 그 의가 이렇게 부어서 내려오게 되면 땅은 어떻게 되느냐? 땅이 열려서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이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공의가 움튼다, 싹튼다는 표현과 똑같은 거죠. 공의가 이게 움이 돋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게 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고 복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정말 이 땅이 펼쳐지는 곳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의 의와 의의 행복에 뿌리를 내렸다고 한다면 어쩌면 땅에서 음이 듣게 하고 땅에서 싹이 트게 하는 의의 행복은요, 어쩌면 이게 그 뿌리로부터 나온 줄기와 가지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 행복이 줄기와 가지로 쭉쭉쭉 뻗어나가야 이게 행복의 나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에서는 그 뜻이 이루어졌는데 땅에서 그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 의와 그 의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줄기와 가지로 쭉쭉쭉 뻗어가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그것이 먼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움이 돋아야 되겠죠. 싹으로 발전돼야 되겠죠. 가지로 뻗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의의 나무는 뿌리만 움트고 끝난 격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참된 행복의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참된 행복의 나무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5장 13절 보게 되면은 바로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공의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으키겠다고 말씀합니다. 12절도 보게 되면은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내 공의를 그를 일으키라.
바로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공의로 그 땅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제 그를 내 공의로 일으킨다.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도 공의로 일으킨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는 봐야 된 거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하실까요? 시편 35편 5절에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공의는 또 뭐고 정의는 또 뭐고 의는 또 뭐냐 이렇게 반복된 용어가 나오는데 공의는 공정한 의라는 뜻입니다. 공정한 의인, 공정하다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법을 따라서 공정한 것, 곧 재판을 통해서라든가 법을 따라서 나타난 의를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정의라는 것은 이제 올바른 의죠. 그 우리말 쉽게 말해서 바른 의예요. 올바른 의인데 이것은 도덕이나 윤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일상적인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게 옳은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이건 정의예요, 사실은. 그러나 공의라는 것은 법을 따라서 재판을 따라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의를 공의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 두 개를 다 묶어서 우리는 그냥 의라고 표현하는 거죠. 의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또 한 가지 의가 더 있다면 칭의란 말 씁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칭의란 말을 씁니다. 이 칭의는 뭐냐? 바로 일컬을 칭자를 쓰거든요. 한문으로. 의롭담을 얻는 의를 갖게 말합니다. 나는 실제 의롭지 않은데 의가 없는데 내가 믿음이 있어? 그럼 내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줄게. 이렇게 인정된 의죠. 이런 의를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표현 씁니다. 칭의라고. 성경에 나온 용어는 아닙니다. 저 찾아왔던 성경에 그런 용어는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일상적인 용어에는 공의, 정의, 의 이렇게 세 가지만 주로 쓰는데 신학적인 면에서는 칭의라는 단어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신약에서는 주로 이 칭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의롭다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잘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잘난 게 한 가지만 있다면 뭐냐? 믿는 거죠.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부분 있는데 다 통칭 우리는 의라고 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로 함께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편 33편 5절은 하나님은 의와 공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바로 공의와 의를 사랑하실 때 먼저 그에 앞서 인자하심으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89편 14절 보면은 하나님의 하늘에 이제 보좌를 세우셨는데 바로 의와 공의가 그 보좌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그 보좌도 의와 공의로 세웠다는 겁니다. 의와 공의로. 그런데 주에 앞서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주의 앞에 행하나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주의 앞에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의가 하늘로부터 내려 뿌려지고 구름으로부터 부어지게 되는데 의가. 그러나 구원이 싹튼다고 하는 것은 먼저 의가 역사하기 전에 인자하심이 먼저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인자하심이. 그래서 구원이 싹트게 하고 땅이여 열려서 구원이 싹트게 하고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리고 나서 주님의 공의도 함께 우미 돋게 해라. 구원이 싹트는 그곳에 주님의 공의도 공정한 의도 거기서 움돋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42장 4절도 보게 되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정의를 세우기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정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의 앞에 마침내 모든 것이 다 앙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 교훈을. 예? 바로 이렇게 되듯이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 안에서 이런 정말 주님의 의가 세워지도록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도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안에서 의란 말을 듣는 것은 아마 많이 못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사랑, 은혜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사랑과 은혜만 초점 두고 왜? 사실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게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그 보좌의 기토이지만 그것에 앞서서 주님의 앞서 행하는 것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자하심을 통해서 은혜와 그 사랑이 베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자하심을 통해서 마침내 그 사랑과 이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것으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이 싹 트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45장 8절을 보게 되면은 땅이여 열려서 구원이 싹 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독해 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은혜와 사랑으로 싹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싹 트게 하는 것도 끝나서는 안 되고 거기에 공의도 싹 움돋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비춰본다면 의라는 것이 우리가 은혜와 사랑과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 것과 함께 도단해야 될 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은 정말 깊이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의가 다시 말해서 사랑과 은혜와 사랑으로 받게 된 구원을 머물지 아니하고 의까지 함께 이어진 이 역사가 이 땅에서 펼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신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이사야서 보면 이런 말씀하죠. 에레미야 23장 5절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여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장차 한 다윗의 가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게 되고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시면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정의를 세우시기에 이르게 되는데 그 첫째 작업으로는 바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 33장 15절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기하죠? 비슷한 말씀인데 이제 그 23장과 33장 두 번이나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앞에는 의로운 가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공의로운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그 나게 하리니 바로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또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기서는 이 땅에서라고 말하고 앞에 23장에서는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땅은 같이 함께 한 바운더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실행될 것을 세워져서 실행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의를 세우고자 하고 의를 이루고자 하는 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까? 사랑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랑에도 의가 있어야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의가 없는 사랑은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은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에도 의가 없는 은혜는 그야말로 싸구려 은혜입니다. 싸구려 은혜예요. 그냥 덕 받다 그러잖아요. 덕, 의가 있는 덕이 돼야죠. 의가 없는 덕은요, 싸구려예요. 그림자 같은 덕일 뿐입니다. 의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 의가 굳게 서야 정말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 행복도 마찬가지죠. 우리 행복도 의가 굳게 서지 않으면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정말 의가 있어야 참된 행복이 되는 거죠. 의가 없는 행복, 그 사기꾼들이 막 사기쳐가서 나 500불 벌었다, 나 1000불 더 벌었다, 그래서 행복하겠습니까? 사기꾼들이 반드시 그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건 의가 없는 행복이거든요. 그런 식의 행복은.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원하고 의를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철저히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공생하시면서 이제 침례요한 앞에 침례받으러 가게 됩니다. 그때 침례요한이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줘야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허락하라 이렇게 합력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의를 이루는 데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 운명하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맨 나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분이 다 이룬 것이 뭐냐? 여러 가지 율법도 이루시고 다 이뤘다고 하셨겠지만 사실은 의를 이루신 겁니다. 의를 세우시고자 하고 또 의를 실행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하늘에서 이루었던 그 의를 이 땅에 와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의가 아니었으면 자기 아들 봐주고 넘어갈 수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지라 대충 넘어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주 칼같이 의를 행하신 분이시거든요. 의가 의 자체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분은 이제 아들에 대해서도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를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죄가 없음을 확인한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고 사도행전에서 10번 넘게 막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이 살리셨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것도 오른손으로 살리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손이 뭐냐? 의를 나타내는 손입니다. 오른손이. 우리 오른손 라이트잖아요. 이게 옳다는 뜻입니다. 우리말에 옳다는 뜻과 똑같은 뜻입니다. 참 우리말이 재밌습니다. 예? 바로 라이처스니스랑 라이트랑 똑같은 어원이 같은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왼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역사 이뤄가신 것들을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신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런 말씀 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이렇게 표현하죠. 옛 세상에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옛 세상에 불의가 가득한 옛 세상을 주님이 심판했다는 뜻을 말합니다. 불의가 있는 곳에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의가 있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시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걸 이루어가게 되시죠. 뒤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서 심판하실 때 의를 하나님이 불의한 것을 보면서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이 그저 그 심심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의를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도 이제 의를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도 일종의 심판의 한 부분이거든요. 저주도 심판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저주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 회개하고 또 새롭게 할 그런 의를 배우고자 하는 초점을 두어야지 그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돌 던질 상황은 아니에요. 누구든가. 그들은 하나님이 저주받은 건 순종치 아니할 때 저주가 임하게 되고 심판하게 되고 또 그 심판할 때 저주한 모습으로 재앙이 임하게 되거든요. 이게 다 같은 계열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함께 돌을 던지냐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대항이 어제 일본에 뭐 큰 화장이 터져가지고 막 다 일본이 망하네만 하는데 아이고 잘 됐다 죄가 있으니까 망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건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 근데 그건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그 말을 공식적으로 하면요 덕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죽은 집 가서 아이고 잘 돌아가셨네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아이고 고생하시더니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 돌아가셔서 잘 됐네. 아무리 고생했어도 그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안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서 고생했으니 아이고 편히 마음 먹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마음 아프시겠다 아유 얼마나 이렇게 위로해야 정상이잖아요. 일본이든 다른 재앙으로 막 홍수가 떠내려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죄가 없는 사람도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죄가 없는 자도 그 환경 때문에 밀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함께 돌 던지면 저들은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우리끼리 슬쩍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속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나를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런 거 보면서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실로암에 망대를 짓다가 18명이 죽은 사건이 예수님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 사건이요. 18명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펼쳐진 거 보면서 너희가 참 안 됐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조그만 불의하도 있으면 그렇게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이왕이 재앙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저주나 재앙에 함께 밀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 내가 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밀려간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내게 난 잘 모릅니다. 내가 지금 물에 막 홍수에 떠내려가서 잡을 수도 없어. 이제 곧 죽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저기 월드 무역센터 같이 미국에 드디어 다 이제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죽든가 뛰어내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주를 믿고 주님의 의로움을 힘입어 사는 삶이지만 하나님 나는 여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 재앙 가운데 함께 영원히 머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어디 하나에 박혀져 버리면 우린 육체라는 한계가 있어서 함께 나오기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공간이 제한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희생되는 것이 가장 안타깝죠. 사실은 우리가 원치 않게.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영혼이 먼저 회개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내 영혼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환경 가운데 초월하지 못해서 그냥 죽어가게 된다. 내 길을 열어놓으시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되 그렇지 않다면 내 영혼을 받으셔서 그의 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회개가 먼저라는 거 어디든 간에. 그리고 또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막 후벼 파듯이 하지 말고 위로하더라도 정말 마음속으로 내게 큰 경계거리를 삼아야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않아. 뭐 저들은데 나는 뭐 객관적으로 막 편하게 살아봐. 이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덕스럽지가 않은 거죠. 우리는 어쨌든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의를 정말 배우게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 모습이 저주의 모습이든 재앙의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 마침내 우리는 거기서 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모습 보면서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서 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싹트게 하면서 의도 함께 움트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끝나버리면 우리가 더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통해 구원받는 데 초점 두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의를 알아야 법을 알아야 장성한 신앙이 되는 거. 여러분 법 잘 모르죠? 헌법 전혀 생각지 않죠? 또 형법이나 민법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무 생각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몸에 닿는 것은 교통법이죠. 이거는 당장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법을 모르면 아직 아이라는 뜻입니다. 장성한 자 어른 사회에 나가면 벌써 민법도 알아야 등기하는 것도 배우고요. 저것도 배우고요. 다 압니다. 안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래서 어른들만 좀 이해된다니까요. 자식 아들 둘 다면 하나는 의사시키고 하나는 변호사 시켜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이해될 법도 해요. 그게 정말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법을 몰라가지고 당하는 거예요. 법을 알았더라면 그 사기 안 당합니다. 법을 몰라서 사기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 당하는 사람 주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사기 당할까? 법을 모르니까. 그저 좋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안다는 것, 곧 의를 안다는 것은 법을 안다는 거거든요. 의를 안다는 것은 장성한 신앙으로 서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저께부터 계속 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장성한 신앙이 되자는 얘기예요. 그냥 은혜, 사랑하면 좋은 얘기인데 아이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려면 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자 하고 하나님의 의에 초점 둔 삶을 살 때, 특별히 이 세상에서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정말 장성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호세아서 10장 1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바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런 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보십시오. 정말 공의를 심고 공의가 또 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자 하면,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막 우리가 한번 공의를 심어서 공의로 의로 드러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를 더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의에 대한 우리의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의를 온전히 힘입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1절도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의롭게 되어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바로 내가 심은 의로운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의의 나무가 되어서 내 영광을 나타낼 자라 라고 오늘 6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이번 수련회 부흥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의의 나무, 곧 내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받게 하지 않습니까? 의의 나무가 되어야 의를 드러낼 수 있어야 여기 의롭게 되어서 땅에 차지하게 되고 또 내가 심은 의에 심은 나무 가지가 되어서 마치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장성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어린아이가 하는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장성한 아들이나 딸이 영광을 나타내는 건 잘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이가 영광을 나타내봤자 뭐 하겠습니까? 100일장 대회에서 장원 급제하고 또 학교에서 1등, 2등하고 그런 게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알다시피 장성한 자녀들이 이제 영광을 돌릴 때, 부모가 영광을 돌릴 때는 벌써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장성한 신앙의 목표를 두는 겁니다. 의에 초점 둔 신앙은 바로 이렇게 장성한 신앙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시편 65편 5절도 보게 되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이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표현.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어미하시다고 표현을 쓰죠. 아주 냉정하면서도 아주 엄하면서도 또 아주 그런 거죠.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신앙이 더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그래서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사실은 좀 더 의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3자들이 볼 때 부드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더 경직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경직되게. 왜? 하나라도 흐트러진 삶을 안 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분 가만히 보세요. 어휴, 저분이 흐트러진 모습을 못 볼 때 여러분이 거기서 그분에게 무슨 장난칠 수 있겠어요? 장난치기 어려울 거려. 흐트러진 모습을 봐야 함께도 장난을 치고 막 어깨도 올라가고 막 이럴 텐데 엄하게 딱 나름대로 하나님 앞이라고 딱 중심 잡고 있으면 가기 힘들죠. 똑같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여러분 스스로가 우린 율법이 없지만 스스로가 그 의를 이루고 의를 드러내고자 어쩐 면에서는 더 한편에서는 더 어미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딱딱해 보일 수도 없잖아 있어요 사실은. 신앙이 좋은 분들 장로님들 뵙게 되면 그런 분들 종종 보거든요. 그건 안 됩니다. 아주 말은 크지 않은데 아주 큰 소리가 아니에요. 조용하고 자비한 목소리인데 그건 안 됩니다 하면서 샥 이렇게 할 때 아주 찬바람 돈다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기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의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의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제 하늘에서부터 의가 내려서 이 땅에 이렇게 의를 세우는데 잘못하게 되면 하늘의 그 의가 이 땅을 지배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게 되면 하늘의 그 복이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정복하는 부정적인 면을 쓰지 마시고 하늘에서 의가 이루어진 자연스럽게 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지 이거 의가 안 되면 내가 강제로 심판해서 의를 나타낼 거야. 너 의 배워야 돼.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강제 집행. 그렇게 강제 집행을 했으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로봇 만들면 되는 겁니다. 네? 로봇 만들면 되는데 로봇을 안 만들고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의지를 주셨던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여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늘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지. 순환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지. 이게 지배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하는 수단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제 심판이라고 의로 인하여 심판한다고 하니까 부정적인 면이 크게 생각돼 가지고 이제 심판에 들여서 해야 돼. 이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오해한 것입니다. 오해한 것입니다. 심판을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의 심판에 앞서서 인자하심과 진실하신 본사 행하신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시면서 길이 참으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실행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단편만 보고서 판단하는 것은 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철저히 함께 하늘에서 모든 역사들이 정말 땅에서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순환되어서 이게 선순환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선순환될 수 있도록.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약에 하늘에서 심판한 게 있는데 땅에서 풀 것도 없습니다. 땅에서 맬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일방통행으로 진행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으로 하면 되는데 아니 땅에서 풀면 풀리고 땅에서 매면 매이고 너희가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의를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는 과정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런 합심기도와 땅에서 풀고 매는 이런 합심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하는 삶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의가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합심기도 하고 또 정말 땅에서 풀고 또 맬 건 매고 풀 건 풀고 이렇게 나가는 작업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만약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억압적으로 일방통행식으로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의의 역사가 하늘에서 복의 역사가 세상의 일방통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매고 푸는 것과 합심기도를 통해서 합력해서 의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죠. 합력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의는 어느 한쪽 단독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합력해서. 우리도 합력하여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의가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복도 하나님께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에베소 1장 3절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심으로 그 복의 역사가 하늘에 가득한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세상에서 받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죠. 시편 41편 2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시는 거죠. 또 시편 37편 21절에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땅을. 또 마태복음 5장 5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또 시편 30편 19절 보게 되면 그래서 하늘과 땅을 다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들을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하늘과 땅 이 세상에는 가득하다는 겁니다. 다 두었다는 겁니다. 근데 너는 너와 내 자손을 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기 생명을 택하라는 것은 뒤에 말한 복도 함께 포함된 것입니다. 생명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복하면 장수의 복을 되게 많이 말하잖아요.
생명은 바로 이런 최고의 복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생명을 택하라는 것은 사실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을 택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게요. 땅이 이렇게 생명을 택하되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시편 67편 6절에 보면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7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7절에 특별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이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 땅에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고.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면 그 복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받고 누리고 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방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또 신명기 6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경외하여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신명기 18장 12절도 보게 되면 하늘이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기도 이렇게 복을 주신다 말씀은 내가 많은 민족 중에서 여기서는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이렇게 표현하죠. 복을 주셔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되 내가 많은 민족 중에서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경외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신명기 15장 5절은 가난한 자가 얻게해서 복을 받아서 가난한 자가 얻게 함으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복이 언제부터 내리게 됐느냐? 이런 복이 하늘에 있던 복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는데 언제냐?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창세기 1장 20일 보게 되면 이제 다섯째 날에 처음 복이란 말이 언급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맨 처음 복을 언급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20일. 그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물고기와 새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맨 처음 하늘에 있는 복으로 맨 처음 복을 내려주신 것은 물고기와 새. 이해되십니까? 물고기와 새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을 언급한 것은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죠. 제가 여담이지만 이제 사실은 닭고기를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고기를 굳이 먹는다면 물고기와 닭고기, 새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 왜? 복 받은 걸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육지의 짐승에 대해서는 복을 베풀어 복을 주었다는 표현이 안 나오거든요. 신기하죠? 네? 돼지한테 복을 줬다든 소한테 복을, 양에게도 복 줬단 말이 없습니다. 네? 그거 육지의 빨간 고기라고 표현하죠. 이 빨간 고기를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응? 그런 얘기 보면서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 닭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왜 닭고기만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핑계댈 게 없으니까 성경에 복 받았다, 복 준 거 먹는다 이러죠. 복 받은 걸 먹어야지. 복을 주지 않았던 것보다는 이왕이 먹을 수 있다면 선택한다면.
그래서 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요. 또 세 번째 복은 뭘까요? 세 번째는 안식일에 복을 주십니다. 안식일에 이제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하늘에 있는 복이 처음부터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뚝이 아니라. 그래서 복의 역사가 이 땅에서 펼쳐진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게 되죠.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창세기 12장 2절 3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부터는 아주 언약을 통한 복이 됩니다. 약속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복이죠. 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빕니다.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더 큰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복을 주었다는데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바치는 거 보면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니 아주 큰 그레이트 복을 준다고. 그레이트 복. 큰 복을 주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제 그뿐인가요? 이삭에게도 복을 주어서 천하에 다스리게 한다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고 창세기 2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에게도 복을 줍니다. 또 창세기 35장의 9절에 보면은 바담 아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에게도, 야곱의 아들 요셉 있죠? 애굽에 팔려간 요셉에게도 복을 주시게 되는데 이렇게 복을 주시게 되죠.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크게 10가지 부류로 복을 주신 걸 보게 됩니다. 10가지 부류. 그 복이 이제 퍼져나간 겁니다. 그 복이 지금까지 이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 복이. 그 복이 퍼져나가되 결정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 사실 출애굽한 후에 율법을 받음으로 그 복이 더 확실히 퍼져나가게 되죠. 율법,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청종하게 되면 신명기 28장 2절에 그 복을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또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내 몸의 자녀들도 복을 받고 또 토지 소란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소와 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까지 복 받는다고 말합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명 28장 정말 2절부터 쭉 그 뒤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19절 이하에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저주가 이 말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더 많이 복을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을 받으면서 의가 더 드러나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손바닥 안쪽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의라는 것이 손바닥 박이 복이라고 해 있는 복은 밖으로 드러나는 거거든 쉽게요. 그러나 의는 잘 표시가 안 나죠. 손바닥 안을 의라고 표현한다면 밖에 해당되는 것이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의와 복이 한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펼쳐진 거죠. 그 복이 이제 우리는 복이라고만 계속 말했는데 행복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이 행복이 되려면 그 복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 의의 복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들어오면 내가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행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행복해 보면서 행복해하는 거 부러워서 부러워하는 거지 행복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누려야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행복해지는, 내가 복을 누리는 행복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복이. 그런데 여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복이요. 여기 복이 이제 맨 처음에 하늘에 있는 복은요. 여기 지금 땅에 있는 복들은 차이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복과 땅에 있는 복이 차이가. 하늘에 있는 복은 만질 수 없는 복이잖아요. 그죠?
그게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복은 뭡니까? 다 만질 수 있는 복이죠. 땅을 차지한다. 또 뭐 떡반죽 그릇도 복 받으면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만질 수 있지 않겠어요? 광주리도 복을 받으면 만질 수 있겠지 않겠어요? 다 만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복은 안 만집니다. 땅에 있는 복은 우리가 육체에 부어주고 육체와 관계된 복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이제 육체에 속한 복으로만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 복이 내 영혼에게 연결된 복이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 보이는 복, 이 세상에 속한 복으로 나타났다가 그것이 나의 신령한 복으로 그게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10가지 복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늘에 속한 복이 다 그것이 땅에 내려올 때 다 그렇지 아니하고 신령한 복으로 이어지는 게 몇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의 복중교. 이건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건 신령한 복입니다. 다른 복은 모르겠네. 물고기나 새가 복 받은 거는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복 받은 거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식일에 복 준 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신령한 복이 하늘에 속한 복과 직결적으로 연결된 거죠. 또 멜기세덱이 복을 베풀었다. 복을 축복했거든요. 복을 빌어주었거든요. 그 복도 신령한 복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무것도 들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수고했다. 전쟁에서 애겼었으니까 애따이가 가져라. 이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령한 복이지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요셉에게 야곱이 복을 비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창세기 49장 25절 보게 되면은 위로 하늘의 복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위로 하늘의 복으로부터 이어지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 세 개 아래로 있는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은 세상에 속한 복이잖아요. 그러나 위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은 다른 거죠. 이 세 종류는 이제 하늘에 있는 복이 여전히 줄기가 진액이 연결되면서 그것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드러나게 됐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누리려고 한다면 신령한 복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더 내일 더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 붕에 마치고 네 번째 붕에 꼭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이런 복이 어떻게 전개돼 가는지 큰 텀이 있는데 이 텀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네 번째 시간에 생각해보고 어쨌든 다음 주는 내일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사랑과 의의 행복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참된 행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하늘에 내렸던 행복의 나무에 뿌리가 있다면 이제 세상에서는 행복의 나무의 줄기와 가지를 쭉쭉 뻗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서 복을 나누면서 그 행복의 나무의 줄기와 가지가 뻗어가려면 세상의 복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에 주었던 복, 또 멜기세덱이 빌어줬던 복, 또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복, 이런 신령한 하늘로부터 뿌리로부터 올라온 진액이 줄기와 가지에 여전히 쭉쭉쭉쭉 공급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 땅에서 물질적이고 또 이제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복으로 많이 우리가 누리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 있고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허망하게 되고 말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허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이렇게 신령한 진액이 공급되어서 정말 행복의 나무의 줄기와 가지를 쭉쭉쭉 뻗어나가서 하늘의 것으로 뻗어나가서 이렇게 참된 그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그 복을 생각하며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신앙도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둘째 날 성인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늘에부터 시작된 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복으로 충만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타난 그 복은 대부분이 좀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많사오나 하나님이여 그 안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의 진액이 계속 공급되어서 정말 가지가 뻗고 줄기가 정말 뻗고 가지가 쭉쭉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행복의 나무로 굳게 서갈 수 있도록 이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또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런 행복의 열매가 더 굳게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며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참된 복을 온전히 누리기로 결심하되 행복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